오전 2시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관련되는 그 주변국들의 그 큰 전쟁사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지만 그것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우주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묵시적으로 감추는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감춰져 있다.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우주를 경영하시는 경륜적인 관점으로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이런 기초 지식이 1차적으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그래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당세, 이거 창세기 14장 시작에서는 당세 할 때는 그 아브라함의 당세를 말한 거지만 오늘 우리도 우리의 당세를 살고 있으니까 이 세대가 어느 세대며 나는 어떤 경점에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 인생이 사면 짐승과 다르니까 사람은.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대한 걸 알아야 되고 그걸 알려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국들과 이스라엘에 관련되는 어떤 전쟁사가 성경의 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이 전쟁사를 잘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탄의 체계인 세상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이라는 말은 사단의 세상 신의 조직체, 체계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 있는 체계는 하나님 나라죠. 그럼 세상 나라는 세상의 신을, 세상의 영으로 사람들을 가지고 조직 체계를 시켜놓은 것이 세상 나라란 말이야.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사단의 영에 전유된 인간들의 조직 체계라는 뜻인 거예요. 이걸 이제 세상 나라라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반역천사장인 마귀와 반역천사를 추종하는 어떤 세력과 빛의 천사들,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를 수직하는 직무를 충성되게 지키는 그 선한 천사들, 빛의 천사들 간의 사실은 영적 전쟁이 인간 나라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인간의 삶이라는 것도 내가 이 세대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인생을 살고 하는 것이 내 맘대로 되는 줄로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영에 의해서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알고 보면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는 육신의 세상을 보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마음을 누가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인 것이죠. 만약에 밖에 나타난 인간들의 어떤 움직임만을 본다면 그것은 인간 나라의 히스토리 역사책인 것이지 인간 나라의 역사책으로 끝내면 그건 성경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적인 사실을 그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뒤에는 어떤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자꾸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정부인 세상 나라 중에서 특히 아브라함 자손들이 기업으로 얻게 될 가나안 땅의 전쟁에 대하여 지금 이게 일목요연하게 계시록까지 이렇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에워싼 주변국의 전쟁사가 구약 성경인데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이것은 이제는 영적 적용을 한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만을 기록한 거였었던 것이죠. 적용을 잘 알아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있었고 은혜의 때다 그러는 값없는 은혜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사로 부어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제 새 시대가 왔는데 그 교회 시대다 그러고 교회 시대의 종결이 되어지고 나면 반드시 무화과의 때가 이제 이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건 이파리만 무성한 때인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게 유대인의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건.
실제로는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은 교회 시대 끝에 오는 천년왕국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천년왕국도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천년 기한을 정해두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천년 기간 동안에 그 세대 사람들이 살 때 죄악의 정수리까지 차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수가 차고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 수가 양편에서 다 채워지면 이제는 완전한 세상 것이 또 오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 진행이고 경륜입니다. 흔히 이제 7천년 그랬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하루를 1000년이라고 하니까 7000년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약간의 위험소지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7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셨던 것을 기초로 해서 우주를 그렇게 경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륜을 다 알고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춰진 비밀한 그 역사 진행에 대해서 아는 눈이 다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언제나 세상 나라에서 먼저 하나님이 농사하신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과 맹신자들에 의한 주의 증인들과 소수의 참지자들이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여 앞서가신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계신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아서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추수가 먼저 선행되기에 마련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할 자를 먼저 빼내기 마련이다 이 말이죠. 이제 그것은 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먼저는 사내 아이를 낳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하늘에서 쫓겨난 용과 그 사자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만 이제 땅에 있으니까 그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박해를 하는데 이것은 짐승의 때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무저갱이 열리는 때고 짐승의 때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교회 시대의 추수가 마무리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짐승의 때라는 한 면에서는 천국 공물의 마무리 추수를 하는 때도 되는 것이죠. 가라지의 단을에 묶일 자들을 마지막으로 묶는 것도 되지만 한 면에서는 천국 공물들을 마지막으로 거두는 때도 되는 거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끝에는 반드시 여자의 남은 자손들 중에 큰 환란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게 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다고 살아남는 건 아니죠. 추수될 영혼들이라는 것은. 그 후로도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다시 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할 자들은 이미 다 데려가신 자들인 것이고 그때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에는 헐벗었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땐 입을 것을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땐 찾아보고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했어요. 그것도 다 육신적으로 어떻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우리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늘 전도를 하러 나가면 배고팠고 목마른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들이 그렇다고 이렇게 떨어지는 옷 입고 다니고 육신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죠. 그들에게 입혀줄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것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그 면이 한 면이 있지만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인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라고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다. 모든 게 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전하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오는 세상에 살아남아도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생에 살았을 때 그들이 마지막 환란 때 전하는 말씀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은 사람들은 오는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있다 해가지고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말씀이 믿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믿었지만
하늘문은 닫혔을 때 남겨진 사람들 5,000여라고 이제 그랬는데 땅에 남겨진 자들은 짐승의 떼를 당해서 다 죽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주수가 되었거나 그들이 죽임 당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한 사람들이 살아남으면은 오른편 양이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 교회 시대의 마무리를 위한 추수 때 그들이 나팔을 불게 마련,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외쳐부는 때다 그러는데 불게 마련인데 그때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오히려 더 세상 나라의 기독교계 저 사람들 이단들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한 사람들의 말보다 더 이 사람들이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한 사람들이나 백성들이 되는 것이지,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나머지들은 전부 왼편 양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고 그들은 아예 꺼지지 않는 풀무에 넣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왼편 점수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이제 하나님은 어떤 경륜을 집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되고, 야, 그래서 그 후에 이미 짐승의 떼를 당하여 해돋는 곳에서 올라온 천사가 계시록 말씀도 이제 거기 보면 그 천사가 이제 인을 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인맞을 자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바람이나 뭐 나무나 모든 풀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해돋는 데서 올라온 천사는 단수로 돼 있지만 사실 뒤에 가서 인을 치는 얘기할 때는 우리가 라고 그랬으니까, 예, 주의 성령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입고 그런 일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하는 영원한 복음, 마지막 나팔소리라는 것은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은 한 면에서는 마무리 추수를 하는 문제지만 또 한 면에서는 회복될 유대인들의 이마에 인치는 말씀 전파다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을 못하는데 뭐 걱정하실 것 없어요. 히브리 말을 잘해도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모국어죠. 그게 히브리 말만 하죠. 그런다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히브리어 몰라서 뭐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고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헬라어 몰라서 뭐 구원 못 받고 그런 말은 절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게 원어 뭐 이런 거 너무 자랑하고 그거 붙들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언어학자들이 다 모여서 성경 번역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용어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이 단어를 해야 된다. 또 이 문장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다고 회의를 해서 한 절 한 절 다 번역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무슨 원어 뭐 조금 안다고 알면 히브리 본토 사람들만큼 히브리어를 알겠어요? 그리스 사람들만큼 우리가 헬라를 알겠어요? 우리 외국인이 우리 루디아 자매 미국에서 살다 왔지만 미국 사람들 저희끼리 시우려야 되는 소리 하나도 몰라. 미국에서 살다 왔어도 몰라. 영어 잘하는 거 우리끼리 통할 때는 영어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세계 가서는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괜히 무슨 쓸데없는 것에 붙잡히시지 마세요. 붙잡히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위해서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전파를 하실 때 사실은 지금은 이제 영어권 시대고 영국 시대가 가서 영국 영어를 고어라고 하는, 영어도 고어라고 그러죠. 영어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식 영어를 사용하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다르지요. 영어로는 컴퓨터인데 미국에 가서는 컴퓨터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컴퓨터 잃어버리거든. 내가 발음도 좀 두는데 컴퓨터라고 그러지 컴퓨터라고 그러면 영국 사람들은 알아듣지만 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지. 왜? 컴퓨터라는 것이 그들에게 세계에서는 없으니까. 예. 영국에 가면 컴퓨터라고 알아들어요. 또 뭐 물론 컴퓨터라고 해도 알아듣겠지만 그래서 영어도 고어가 있고 영어가 있어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 문화가 바꿔진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유대인들이 2차 대전에 그렇게 다 죽은 것 같지만 그루터기가 남겨져 가지고 2000여 년 동안
2차 대전 이후로도 살아남은 그 인구가 지금 현재 번성해가지고 미국에만 680만이라고 그제 내가 그거 봤어요. 전 세계도 1300만 그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모든 인구 다 합쳐서 1300만이 지금 생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반이 살고 있다고요. 미국식 영어로 영원한 복음이 전파만 된다면 히브리인들에게 자연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들은 지금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네끼리 만나서 회합이나 갖고 그럴 때는 자기네 모국어를 사용하지, 생활 그 용어를 사용할 때는 영어를 사용하지 히브리어를 쓰지도 않아요.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같이 한국말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우리가 다 읽고 전 세계 사람들이 깨닫는 바와 똑같은 문장 문맥을 지금 우리도 똑같이 읽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뭐 괜히 무슨 저 히브리어 헬라어 뭐 조금 그 얄팍한 지식 좀 있다고 괜히 교만해지면 큰일 나요. 본토인들만큼 잘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뭐 김선호 목사라고 이제 그 사람 거기 이제 몇 번 갔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뭐 헬라어 히브리어 그거 좀 안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다퉜거든요. 나하고 이제 그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면 한글로 번역된 이건 무조건 다 잘못된 거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냥 이것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원어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막 그때 당시에 이제 자기네 이제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자꾸 주장한 거죠. 그래서 난 그 몇 번 갔다가 다투다가 결국은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는 참. 그런데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독선적인 사고를 가지면 안 되죠. 한국말을 모르는 중국인들에게는 중국말을 통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읽혀진다는 사실, 일본 사람들에게는 일본어로 읽혀진다는 사실, 이것이 주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방법.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각 나라 각 민족의 언어로 찾아오셔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다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신 주님과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영과 마음에 일치된다, 지금 그 말을 한 것이지, 내가 신이다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뜻이 아니었죠. 내가 조물주다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말씀의 그 영과 말씀의 정신세계가 나의 영과 나의 정신세계와 일치한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신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인데, 그렇죠? 이게 어떤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도 주 하파에 한 영이 됐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이다라는 말이 아니죠. 주님의 양심과 주님의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그 인격이 나와 지금 일치를 이루고 있다, 하나 되어져 있다, 이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다만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영과 마음을 지어주셔가지고 당신 자신의 영과 당신 자신의 마음을 인간에게 불어넣어줘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신과 동등되는 그런 성품과 인격을 갖춘 많은 아들들을 통해서 그분의 왕국을 이루신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됐다 해가지고 우리가 다 종주가 되었다 이 말이 아니잖아, 절대. 하나님은 한 분인 뿐인 것이지. 이런 기본 사상이 아주 잘 정립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의 영과 마음에 일치가 되어져 가지고 온전케 된 빛의 사자들로서 복음을 맡은 유대인들에게와 세상 나라의 종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공급하여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나타나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영과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주장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다 왕들이 된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돼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은 천년 왕국의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양무리들에게
우리는 이미 이 생을 떠나서 주의 품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가 거룩한 성과 함께 오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내려왔는데, 이것은 영으로 내려온 것이 육신을 입고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자, 세상에, 생존 세상에 살아남겨져 있는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려면 그 다스리는 장로들, 인맞은 신앙이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땅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야. 주님께서 세상 나라에서 불러낸 양무리들 위에 장로를 세우는 건 왜 그래요? 장로를 통해서 교회를 치리 다스리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주님께서 지금 양무리를 다스리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 해가면서 교회의 인도자인 장로 형제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짓이다 이 말이야. 원리가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쟁사에 관한 일은 예를 들면 이제 사사기의 서두에 나타나는 전쟁들은 다 표현에 몰아낸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가나안 족속들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야, 그러면 알고 보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호와도 섬기고 가나안 족속들의 잡신들도 겸하여 섬기는 일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꼴을 못 보는 것이죠. 아내는 힘이 약하기 이 얘기하면 또 이제 그 자매님들 기분 나쁠까 감사합니다. 하지 말을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조선시대만 해도 아내가 남편이 어떤 첩시를 드릴 때 투기를 하면 쫓아낼 수 있었죠. 그때의 법은 그랬죠. 투기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 같아도 투기하지. 아니 투기하는 아내는 그럼 죽음 손장하고 사는 거예요? 첩시를 드려오는데 좋다는 본분이 어디가 있어? 그것은 일방적으로 잘못된 법을 그렇게 뭐 반상법이다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고 저희끼리 남성 우월주의에서 나오는 말인 것이고, 그런 사고 안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본분이 어디 가서 남이 애 낳아가지고 들어왔다 당신 받으시오 그러면은 아이고 고맙다고 아들 하나 더 생겼다 해서 받아줄 것 같아요? 어른 반푼에 쥐없는 소리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남자의 질투가 여자의 질투고, 여자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속에서야 막 우라가 치밀어 가지고 암이 생기고 막 이 화병으로 죽지요 결국은. 그래도 말을 못하고 그냥 이 화병으로 죽기까지 하지만 남자는 화병으로 끌어안고 있는 성품이 아니거든. 털어내버리고, 아내가 만약 그랬으면 아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날. 만약에 그랬다가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첩실인 이방인들도 사랑을 하나님은 당당하게 해버려. 그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제. 그러고 유대인들이 바람 피우면 꼴을 못 봐. 그 이혼증서 써줘가지고 막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막 쫓아내버려 막 그냥. 이게 인간 나라가 똑같아요. 인간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이, 남자의 성품은 그래서 남자가 아내가 바람 폈는데 아이고 좋다고 그냥 참고 살지 이러면 그거는 세상 말로 그건 남자도 아니죠. 그런 사람 믿을 수가 없죠 또. 그런 사람 어떻게 믿고 살아. 아내가 만약에 뭔가 실행을 했으면 그건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해서 그것은 밝히고 쫓아내든지 결판 내든지 해서 딱 끝내버려야지. 그런 과단성이 있어야 남자지. 아이고 나도 바람 폈는데 뭐 당신도 뭐 한 번 폈으니까 당신 한 번만 펴 이러는 사람은 없어. 남자라는 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자기가 바람 10번 폈어도 한 번만 했다 딱 걸렸다면 그건 끝나는 거야 그날. 그거는. 그렇게 안 하면 남자 자격도 없는 거고 또. 우리 하나님이 똑같아요. 처음에 선택한 백성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아내였죠. 그런데 그냥 당신은 이방인들도 다 사랑해도 괜찮고 유대인들이 이방신 사랑하면 그건 용납 못해요.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걸 꼴을 못 본다 절대. 그것 때문에 이방신들의 나라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 손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방신에게. 그놈이 그렇게 좀 가서 살아있냐나 하고 쫓아냈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그 이제 이스라엘은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좋은 남자 만났다고 해서 이제 보내줘가지고 자유를 얻어서 가니까는 이놈은 이거 완전히 이것은 뭐 무대본 놈이지.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막 그냥 툭 하면 주먹질하고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막 다뤄버리는 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사 때가 차면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 때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막 결국은 울고 막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게 만들어온 돌이키는 자들을 다시 받아준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버렸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버렸잖아요. 로마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받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한다는 건 주의 성령을 영접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겠죠.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회복되는 건 아니죠. 바벨론에서 다 돌아오는 건 아니었으니까 울면서 자기 볼기를 자기 스스로 막 쳐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죄인이었었노라고 이래가면서 우는 자들만 데리고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그런 구절 예레미야서나 뭐 이런 걸 읽을 때 보면 눈물 나죠. 하나님이 참 그 죄인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선택한 백성들을 아주 버리는 거는 아니고 끝까지 마음을 품고 계셨다가 결국은 돌이킨 다음에는 받아주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택한 백성들이 거처인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전쟁이 아닌 듯 하지만 사실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차례로 일어나서 중동 지역 전역과 유럽 전 지역에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꼭 그들이 저희끼리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을 누가 차지할 거냐 가지고 싸웠었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것은 하나의 표상이다. 이 세상 임금이 선민들인 구속하신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누가 차지할 거냐. 하나님이 당신의 아내로 끝까지 보존할 거냐 아니면 세상신 마귀에게 줘버릴 거냐. 이 싸움을 사실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꼭 팔레스타인 땅을 가운데다 놓고서는 싸워쌌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세상 말로는 이 마음이라고 그러는 이 영혼을 그 주인이 끝내 차지하고자 해서 이 세상신 마귀와 사람을 서부가 누가 차지할 거냐를 가지고 사실 싸우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전쟁사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그돌라오멜군과 소도망군이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롯이 그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중동 전역과 유럽 전역에처럼 큰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역사. 꼭 보면 지금도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시대에는 차지했었죠. 예루살렘 점령했으니까, 로마가 점령했으니까. 그런데 그 후로는 로마와 회교도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가지고서는 뭘 가지고 싸움을 사실은 끝까지 하느냐면은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을 회교도가 끝까지 붙잡고 있을 거냐, 로마가 회복할 거냐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을 3차에 걸쳐서 했는데 로마가 결국 지고 말았잖아요. 회교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오히려 회교도들이 로마를 이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도 회교도들의 오마르 신전이 예루살렘에 아주 번듯하게 서 있잖아요. 그 황금돔이라 해가지고 아주 금맥 끼워놨어 그냥.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결국은 알고 보면 예루살렘 성을 누가 점령할 거냐라는 걸 가지고 사실은 강대국들끼리 큰 전쟁을 했었던 것이다. 상징이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양심을 세상신이 차지할 거냐, 하나님이 조물주가 우리 신앙 양심을 차지할 거냐. 이건 예루살렘으로 상징이 된 거죠. 우주를 통치하는
신의 보좌가 있는 것은 구속하신 성도들의 신앙 양심이죠. 신의 영광 보좌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심령 중에서도 신앙 구속하신 피풀임 받은 양심이잖아요. 이게 신이 여기 앉아서 각 사람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모든 인간들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세계가 와야 그분이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나는 중근동 지역의 전쟁 기록들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으로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려는 선하시고 깊으신 뜻과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때가 차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세상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평화를 막 외치기 마련이죠. 그러나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전쟁을 일으키는 무슨 일본 천황이라든지 무솔리니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 막 그냥 완전히 신이야, 그 사람들 막. 그래서 전쟁하는 것을 좋다고 다 찬성을 해놓고 나서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나서는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픔과 고통을 인류에게 주는 일이다, 이것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딱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그냥 사람은 매를 맞이야 정신체이지 매 맞기 전에는 공안당자 해가지고 저희 스스로 그렇게 망하는 짓을 하고 마련이다라는 거죠. 세상 나라가 평화롭게 온 인류가 공생공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쫓아서 절하는 음행 곧 우상숭배를 피해야 하는데, 이 말은 믿는 성도들은 누구를 물러나고 육적 야망과 세상 영광을 겸하여 구함으로 세상신 마귀에게 절도 하고 입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런 짓을 할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신앙인의 삶에 대한 본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민이면서도 고통을 많이 받는 것은 본으로 세우시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더 경계를 자꾸 자주 하시는 거예요. 증거를 자주 내려가지고.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성도들이 더 세상 사람들보다 먹고 사는 거라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고난을 더 많이 당하게 하시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는 일을 시험해보는 방법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신앙을 정결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럼 막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넘치도록 자꾸 주고, 기독교계 어떤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은 세속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모든 것들이 풍요가 넘치면 세속화되게 돼 있어요. 많은 걸 갖고 시간 남고 돈 남는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남고 돈이 많으면 난 더 거룩해 줄 거라고,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소리인 거지. 그게 되는 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도 막 쪄들리게 막 그냥 겨우겨우 살게 만들고 막 휘둘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막 앞뒤로 돌아볼 겨를도 없이 막 그냥 내 새끼들하고 가정 이끌어 나가려면 그냥 낮밤 없이 가서 막 그냥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고 밤 11시 넘어서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을 그냥 막 세상 발로 막 뺑뺑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딴 생각할 딴 생각이 안 나. 겨를 있어야 딴 생각도 하고 말 거지. 거기다 그냥 막 돈이 넘치면은 또 잘못될까 하면서니까 겨우겨우 살게 만들어버려. 그렇게 해주고도. 그래서 종살이는 더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고난을 더 강하게 받지만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감사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풀어지면은 세속화, 난 오늘부터 나 세속화돼야지 뭐 이렇게 결심하고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가 있어. 인간은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야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신의 대표인 재물과 여호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김으로 음행을 계속할 때는 열방의 불쌍한 영혼들이 악신에 의해서 점유되고 전쟁을 일으켜 믿는 이들을 포함해서 많은 인민과 재산의 손실이 따르고,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고아가 필수적으로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군인 자녀들이 고아되는 게 아니고
민간인 살상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군인이 죽는 숫자보다 언제나. 그런 건 부하가 많이 양산되기 마련이고, 과부가 또 많이 갑자기 나오기 마련이에요. 또 의지할 데 없는 자식 잃은 노인들만 많이 남게 마련이요. 이런 비극을 스스로 이게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쟁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는 앞뒤 안 가려버려. 그냥 우선 그냥 불 질러 놓고 보자 이런 식이지. 그거에 또 찬성을 또 해요. 또 이거 참 인간이라는 게 이렇다는 걸 이런 말씀 통해 배워야죠. 그래서 전쟁의 피해라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제일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자가 뭐냐면 전쟁을 일으키는 자잖아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몽둥이로 그렇게 쓰시지만,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 몽둥이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불 속에다 넣어버린다. 부식갱이와 같이 사용한다 그랬어요. 부식갱이 불 때는 데는 계속 그거 사용하고 나서는 부식갱이 이만큼 남으면 갖다 톡 던져버려. 내내 때는 부식갱이로 쓰고 나서는 그 불 쪽에다 맨 나중에 넣어버리잖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게 백성들을 징벌하는 몽둥이로 쓰신다 그랬어요. 세상 나라에서 제일 악한 자가 그 전쟁주의자들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툭하면 말이야. 우리는 좌판이, 우리는 우판이 그래가면서 막 미국이 저러니까 우리도 막 같이 막 해버리자고 막 또 이런 것도 붙이기면은 막 이제 국민들이 우우우니 그러자고 또 이래요 또. 그게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건 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남겠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가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서 이 세대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남겠어요? 남기는. 이걸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전쟁에 휘말린 당사자들 뿐 아니라 인접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도 막대한 고통을 주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축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어서 누구나 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지요. 세상 나라에 전쟁이 끊인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엊그제 내가 얘기했지만 평화를 입에 제일 많이 외치는 나라가 전쟁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미국 보세요. 그 사람들 입만 벌리면 인권이 어떻고 해가면 하고 평화를 입에 달아요. 그런데 근자에 이르러서 근세의 모든 전쟁에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전쟁이 없어요.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전쟁이 어디가 있어요. 그들이 입만 벌리면 평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율배반적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자도 평화를 위해서는 이 전쟁이 필수불가결이다 이렇게 선전을 해야 국민들이 옳소 하고 전쟁을 하라고 찬성해 주지. 우리가 저 나라 약소국이니까 침략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우리 땅 삼아야 된다라고 선전하면은 저런 나쁜 놈 어디냐, 우리 땅 이대로 사는 것이 좋고 그 사람들 그냥 잘 살게 놔주자 그러지 전쟁하자고는 안 해요. 그런데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꼭 전쟁에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거든. 무기도 제일 많이 파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러시아, 중국, 우리나라가 재래식 무기 파는데 5위라고 올라있더라고. 그거 내가 봤어요.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예요? 전쟁을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건 입으로만 그렇지. 그럼 전쟁 무기를 팔지를 말해야지. 요새 우리나라 군함 누가 사가냐, 우리나라 탱크 누가 사가냐, 이것 때문에 세계 경쟁 입찰에 했는데 그냥 매번 뻥뻥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물품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거간꾼들, 중매하는 자들한테 뒷돈을 조금 주고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뒷돈 안 주고 우리는 물품 좋게 해서 싸게 공급해 주겠다. 이거 안 먹혀 들어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중신애비들이 이게 큰 문제예요, 하여간.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 중신한다고 해가면서 사실은 마귀에게 중신하는 자들이 이게 이 중신애비들이 문제인 거예요. 언제나 보면. 오늘 아침에 오면서 내가 그랬는데 월남 여자와 우리나라가 국제 결혼을 하려면은
월남 길거리 다니면서 나 한국에서 왔는데 나한테 시집 올 사람 손들어 그러고 외치고 길거리 다니면은 시집 올 사람 얻어요, 못 얻어요? 그럼 미친놈이라고 잡아다 감옥에다 넣어버리겠죠? 중매 회사에다가 돈을 얼마를 공탁을 걸고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둘이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중매쟁이가 이게 중매쟁이 잘못 만나면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렸다니까. 예. 전쟁 무기 팔아먹는 것도 그 거간꾼들이 그게 장난질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것이 훨씬 성능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조건이 좋아 값도 싸고 해도 안 사가요. 왜 그러느냐? 물건값을 조금 비싸게 하는 대신 내 주머니에다 돈 좀 다고 이거거든요. 무기거래상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포악한, 세상에서 제일 악한 놈들이 그게 마약 장사하다가 마르고 다르면은 무기장사로 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마지막까지 간 말종들이 다 무기장사하는 놈들이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은 다 마약 장사를 하는 전력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걸 다 아셔야 돼. 세상 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나 별 얘기 다 하네. 사람 사는 이치를 알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과 또 손잡게 만들려면 사회에서 버림받아서 그늘진 곳에서 자라고 살던 사람들이래야 그 사람들과 손을 잡고 통하잖아요. 자, 그 사람들과 국방부가 또 이렇게 연결을 또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회사가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집안 팔리는 거 걱정을 거세요. 빨리 팔리려면 저 부동산 업자 보고 그거 말고 왜 이게 얼마,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 집부터 팔아주지 딴 집부터 팔아줄 이유 없어. 걱정을 거둬. 이거 뭘 알고 지내야 돼. 우리는 다 같아도 플러스 알파 있는 사람 빨리 손님 오면 그 집 팔아주려고 그 집이 더 좋다고 막 선전 한마디라도 더 하지. 사실은 그보다 나은 집 있어도 그 집은 뒷전이야. 인간 나라 돌아가는 게 매사하다 그런 거예요. 롯과 그 인민들이 소돔에 내려가서 악의 성읍을 세운 소돔 왕에게 굴복함으로 이번 전쟁에서 그둘라오멜 왕에게 사로잡혀 가게 됐는데, 이번 전쟁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에 대한 불의 형벌이 앞으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를 예조로 보여주는 전쟁이었다. 이건 경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번 전쟁은. 그 다음에 영적 소돔인 기독교계의 심판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를 예시적으로 암시해주는 계시 말씀인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좀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나올 때 이제 신할왕 아무라벨이라고 그랬는데, 이 벨이라는 말은 바벨론의 모든 그 하나님을 일러서는 벨이라고 그래. 벨. 끝에 무슨 벨 소리가 들어가면 바벨론의 신사상을 이게 염두에 넣는 말인 거예요. 아무라라는 건 이제 강하다라는 뜻이고, 벨 하면 이제 바벨론 도에 사는 강한 백성 그런 뜻이에요. 그게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엘라살이라는 말은 참나무라는 말인데, 이제 그 사람도 참나무도 강하죠. 아무라벨만 강한 게 아니고 참나무도 강한 나무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옥 왕 얘기가 나왔는데, 아리옥이라는 말은 달신의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리고성이라는 게 달신이라는 뜻이죠. 달의 성읍이라는 뜻이죠. 그런 것 같이 아리옥이라는 것은 달의 종, 달신의 종 그런 뜻이고, 엘람왕 그둘라오멜, 엘람왕 그둘라오멜, 이 사람이 이제 종주국의 큰 이제 군왕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은 셈의 장자요. 훗날 엘람이라고 하지 않고 훗날은 아람이라고 발음이 이제 바꿔지게 되죠. 아시리아, 이제 뒤에는 시리아, 아수르라고 또 바꿔지죠. 엘람, 아람, 아수르 이렇게 이제 후대 갈수록 이제 발음이 바꿔졌지만, 사실은
셈의 장자가 엘람이었었어요. 고대의 발음으로 그런 거예요. 그 엘람 왕이라는 말은 훗날에는 아람 왕, 아람이 이스라엘 나라에 침입하고 이런 거 이제 다 보셨죠. 결국은 후에 가서는 아수르가 되죠. 아수르. 오늘날은 시리아가 됐어요. 자꾸 시대에 따라 이렇게 발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 4대 강국이 셈의 장자 족속인 엘람왕 그둘라오메를 중심으로 동맹국을 결성하여 세력이 커지자 불복하는 소돔 왕과 그 연합국인 5왕을 징벌하는 내용이 이제 이번 전쟁이죠. 그 세상 나라에서도 흔히 이제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 꼭 무슨 법적인 무슨 하자 때문에만 그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치리자의 미움의 대상이 되면은 그거 보고 뭐라고 하는데, 손 봐주는 거죠. 손 봐주는 거. 그래서 당세 세력의 군주에게 밉보이면은 반드시 좋게 넘어가들 못하는 거죠. 이제 뭐 안 올 소리지만 이제 그런 은근히 이게 자기의 그 정치 권력에 저항한 사람들을 아주 은근히 말려 죽이는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지금 아무 계시잖아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잡혀갈까 무섭네. 차라리 법적으로 너는 이런 범법을 했으니까 너는 재판을 받아서 형무소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당당한 거지만, 그렇게를 않고 이렇게 뭐 이명박 뭐 아웃 뭐 이런 거 하는데 뒤서 이렇게 뭐 돈을 댔다든지 뭐 이제 이런 거 하면 싹 추측해가지고서는 그냥 워낙에 막 못 살게 그런 직업도 뺏고 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못 살게 하니까, 나 그럼 이민 가겠다는 이민 신청을 딱 안 받아주고 너 이 나라에서 죽살이 한번 쳐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손 봐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건 정말 은근히 악독한 사람인 것이죠. 부부간에도 아니 나 이런 거 당신 이렇게 했으니 난 싫다고, 이거 좀 이렇게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이혼 안 해요. 은근히 사람 잡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은근히 아주. 부부가 싸움을 해도 그렇게 싸우면은 빨리 화해를 해야지. 이거 사람 못 견뎌나죠. 그것이 악마가 하는 수단이다 이거예요. 악마가 그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세요. 남편이 당신 이렇게 한 거는 내가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신 이거 다 좋은데 이 점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안 해보고도 남편도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은근히 말도 않고서 이렇게 심통부리 쌓고 이러면 이게 사람 죽어가지고. 상대가 왜 그런지 다 알거든. 아내가 남편 심통부리면 모르겠어요? 아내가 심통부리면 남편이 모르겠어요? 그게 가장 악한 악랄한, 그런 것 보고는 악랄하다고 그러죠. 아주 악랄하다 이러죠. 그 다음에 이처럼 당시의 그 종주국이었던 셈의 장손 엘람 왕과 그 동맹국들이 일어나서 소돔과 5 연합국을 정벌을 했는데, 소돔 왕을 주축으로 한 가나안 땅 전역을 이제 정복할 때 그 당시 소돔 왕에게 속하여 가던 롯과 부녀와 인민과 재물까지 다 노력하여서 다메섹 근방의 호박까지 사로잡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쪽 팔레스타인 땅 넘어 다메섹 그 너머 쪽이 셈족의 원 이제 가던 곳이니까 거기 사람이 먼 데까지 정벌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승전해가지고 모든 걸 사로잡아가지고 끌려갔는데, 롯과 함께 하던 그 자손들이 소돔성에서 거했기 때문에, 소돔성에 있는 것이면은 전후사정 물어보고 뭐 아예 나는 그 소돔 왕과 상관없는 사람이 그때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소돔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끌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로잡혔던 자를 다시 사로잡아 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롯에 관한 이상이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소유를 되돌려 드렸다. 이제 그런 전쟁에 대한 예표가 여기에 나와 있던 거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4장의 전쟁을 신약과 연결하는 부분까지만 오늘 이제 해서 마쳤어요. 다음 화요일 날은 이제 그 문제를 더 소상하게 다룰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 예수여, 오늘 창세기 14장의 전쟁사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런 전쟁사 이야기가 다만 어떤 이방 나라의 전쟁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민인 아브람, 선민도 두 부류가 있어서 아브람과 롯이 이 전화에 휘말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제 배려하셨고, 특히 아브람을 통해서 롯의 모든 것들을 되찾아서 원 소유, 하나님의 소유로 되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그림으로 그려진 창세기 14장 말씀을 참고했는데, 제일 기본적인 것은 내 자신의 영혼이 이 세상신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 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 종 선지자들을 이기는 자들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진리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해주심으로 깨닫고 나의 원주인이신 나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의 심령과 마음이 회복하여 돌아가게 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깨우침을 얻도록 도와주실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칩니다.